시편 33편은 예배시, 찬송시 그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정확한 저자와 기록된 연대가 미상으로 남아있는, 잘 모르는. 근데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윗이 이제 암몬하고 또 아람하고 전쟁 치르고 난 연후에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시다 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BC 701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정말 막 그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급박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히스기야와 유대 땅이 구원을 받고 난 연후에 이렇게 찬송시로 예배시로 올려드린 그런 말씀이다라는 견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고, 그 다음에는 삶이라고 하는 예배고.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잘 이렇게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를 흔드는 것은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죠. 그노시스즘. 이걸 여러분들도 지금 다 갖고 계세요. 그노시즘. 이게 뭐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의 모든 삶과 재정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우리의 것이 따로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과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통찰이 있으려고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삶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 여기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항상 이런 바탕 베이스를 깔아야 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 전의 예배가 뭐죠? 삶이죠. 예배 후의 예배가 뭐죠?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전의 예배인 삶과 예배 후의 예배인 삶, 그 가운데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예배 승리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서 하나님 그분의 만지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배 전의 예배인 삶이 승리할 수가 없고 예배 후의 예배인 삶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예배 승리하면 삶에 승리하거든요. 근데 삶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삶의 일상성이 무너지고 삶의 구조가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새벽기도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있어서 끊어지면 여러분이 한 일주일 안 하잖아요. 다시 새벽기도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도 아님에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구조나 삶의 리듬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져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예배 전의 예배인 삶을 위해 우리 예배가 꼭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여야 하고 그만치 갈망하고 간절해야죠. 그리고 예배 후에 예배인 우리의 삶이 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되어서야 하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항상 그런 기본적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고 항상 예배 속에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 1절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근거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기 의인들아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거겠어요? 행위가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자들이겠죠. 그렇죠? 의인들아, 6가지를 말씀하고 있구나. 제 묵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6가지. 의인들이 뭐 해야 되죠?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에서. 두 번째,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해야 한다.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세 번째 2절이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수금 악기가 들어가죠. 자, 네 번째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찬송해야 돼요. 그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섯 번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마다 새로 작곡을 하고 새로 가사를 쓰고, 여러분 작곡해 보시고 또 그리고 작사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여기 새 노래는 그래서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매일의 새 노래,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새 노래,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6번째는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더라도 예배가 얼마나 열정적이어야 되고, 예배가 얼마나 간절해야 되며, 예배가 얼마나 연습돼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제 중심의 주제 중에 하나는 예배는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하려면 연습해야 되잖아요. 10줄 비파를 그냥 연주합니까? 그만큼 예배는 계획되어져야 되고, 세팅되어져야 되고, 연습되어져야 되고, 리허설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최고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냥 어느 순간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참 연습도 계획도 없이 그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름 부심이 있는지 우리가 경험해 본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상의 우리의 예배, 주일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진심으로 잘 준비된 예배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줄 비파로 찬송하려면 연습되고 익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건 삶으로, 삶에서 지금 예배와 삶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전제하에서, 하지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참 삶, 예배 전의 예배인 삶에서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이 찬송은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배에서만 찬송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삶에서도 그분을 찬송하는 삶의 노래.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거 예배 드릴 때라고 할 수 있겠죠. 10줄 비파로 찬송하는 것도 예배 드릴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새 노래로 이걸 노래하면 이건 예배와 삶 함께 포함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날마다 순종이라는 새로운 삶의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것도 삶과 예배가 구분될 수 있을까? 예배 때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악기들이 연주하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또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들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예배와 삶을 자꾸 분리시키지 말아라. 그런데 그 예배 전의 예배와 예배 후의 예배라는 삶의 중간에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나의 삶이 이러한가? 또 나의 예배가 이러한가? 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예배부터 가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있고 하고 있는 나의 예배에서 되었어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에서 예배 대상인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예배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보세요. 3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해야 된다. 이 3가지예요. 우리 예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중심이 없이 앉아서 예배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 중심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편리와 어떤 사람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허다히 많죠.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을 높일 수 있을까? 악기 하나를 세팅하고 스피커 하나를 세팅하고 화분 하나를 놓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 속에 어떤 세팅과 배치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들이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잘 놓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할 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어떤 거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겠다.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예배 전의 예배인 삶에서 예배 후의 예배인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증인으로, 그죠? 그냥 우리의 삶이 고린도전서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그 삶 속에서 우리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서,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질문하게 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질문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질문하게 하는, 그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교회답다. 교회를 간다면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여내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한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여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복신앙이 익숙해져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본다라고 하는 것들 참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들이 제법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지성소에다 속죄소를 두셨겠어요? 여러분, 왜 지성소에다 속죄소를 두셨겠어요? 그 죄를 보고 죄를 회개하는 것들이 정말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져서 그 속죄소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죄들이 깊은 예배 안에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죄가 벌컥 드러나고 덜컥 드러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시은자가 있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시은자는 왜 은혜를 베풀겠어요? 살리시는. 이 지성소 안에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만나야 하고, 근데 그런 죄인을 살리시는 시은자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만나야 되고,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죽이시는 역사와 살리시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예배. 그래서 지성소에 시은자와 속죄소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관가되고 정말 중요한 그 다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자
아시죠? 속죄수 아시죠? 그런데 우리 예배 안에서 이 정말 속죄수의 역사와 시험자의 역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과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그게 뭐냐면 삶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예배여야 해요.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내 관계 안으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그리고 아내고 남편인데, 자는데 그 삶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끝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끝이에요. 회개하고 끝이에요. 살아났다면 내 살아남을 가지고 내 삶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무도 말씀을 들고 나가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아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 말씀, 남편이 들고 나가야 될 말씀, 엄마가 들고 나가야 될 말씀, 아버지가 들고 나가야 될 말씀, 그리스도인이 들고 나가야 될 말씀을 들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삶에서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가지고 가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처방전과 약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아이들하고 어릴 때부터 박수학과를 다녀서 지금도 저는 박수학과를 다녀요. 수학과를 저는 가서 처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도 너무 오래 알고 지냈고 그냥 제 기성전결 몸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가면 목사님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목사님은 편도가 너무 많이 잘 부니까 편도 수술을 하세요. 뭐 이런 이제 조언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약을 먹으면 저는 3일치 4일치를 지어주면, 지금 뭐 10수년째를 다니면서 4일치를 다 먹어본 건 어제 저녁 약까지 처음인 것 같아요. 하루치 먹으면 거의 나아요. 진료를 받잖아요. 그럼 내 병이 해석이 되죠. 목사님 여기가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불편한 것 같으니까 약을 이렇게 지었다고 설명해 주죠. 이렇게 넣었어요. 제 병이 해석되어졌죠. 해석되어졌으니까 해석되어진 게 맞는 이제 진단하고 해석하고 뭘 주죠? 처방전을 줘요. 나가면 프론트에서 처방전을 주죠. 그럼 내 병에 대해가 내 몸이 해석되어졌으니 처방전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그 처방전 들고 어딜 가죠? 1층의 약국으로 가요. 약국에 처방전을 내밀면 이 처방전에 맞는 약을 조제해 주죠. 그러면 그 약을 삶으로 가져와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저녁도 먹고 꼬박꼬박 복용을 하고 그리고 병에서 나음을 입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된다고 봐요. 속죄수에 들어가고 시험자에 들어가지만 삶으로 가지고 가서 살아내야 될 말씀을 반드시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라는 간절함도 있어야 되겠으나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현재와 이 현실 속에, 이 깨어진 삶 속에 제가 들고 들어가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 한 자락을 듣기 위해 여러분, 제가 목회 세미나 목장도를 12번인가 갔어요. 12번. 근데 여러분, 그걸 갈 때 딱 한 가지, 하나님 한마디만 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딱 한 가지 얻어 갖고 와요. 하나님 한마디만 주세요. 어떤 데는 첫 시간에 딱 말씀이 들릴 때가 있고요. 그 하도 들어서 김양경 목사님이 저한테 남 목사 그만해도 되지 않아? 외우겠어. 대신 해도 다 하겠다. 저한테 이제 농담 삼아 그러시는 거죠. 근데요, 그 맨날 듣는 똑같은 레퍼토리, 교재도 똑같아요. 근데 반드시 못 들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못 들었던 한마디. 그게요, 내 목회가 풀어지는 열쇠 같은 거예요. 나의 답답함이 풀어지는 열쇠. 그거 한마디 듣자고 3박 4일 동안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죽치고. 그러니까 예배에 오실 때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말씀 한 구절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란 처방전을 들고 삶으로 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중심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 드리면 땡이에요.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예배에서 내가 진단되지 않아요. 큰일이죠. 약국에 갔는데 내가 진단되지 않으면 여러분 무서운 거 아세요? 가슴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제가 진료를 3번인가 받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이 들고 스트레스가 되면 여기가 막 통증이 있으니까, 이게 신경경색인가? 근데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는 제 이제 그 의료 진력한 내력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그러고 사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그냥 그러고 사세요, 이러고 사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쉬엄쉬엄 하시고요, 잠 잘 주무시고요, 관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평생 그럴 거예요. 그 뒤로 안 가죠. 이제 사실 그런 증상도 사실은 많이 없고 다른 증상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 앞에 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내 존재가 해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석되어진 것에 맞는 처방전이 말씀으로부터 있기를, 듣고 가고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약을 잘 조제 받으셔서 그걸 삶으로 가져가셔서 이제 적용하는 거죠. 적용. 그러면 우리가 예배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예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같이 그냥 끝나고 땡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배에서 진단되시고 삶이 해석되어지시고 회개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자복할 것도 없는 예배 말고요, 해석되면 감사할 게 있거든요. 해석되면 여러분 회개할 게 있어요. 해석되면 예배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내가 자복할 것도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처방전 없이 끝나는 예배, 울고 끝나는 예배, 그렇죠? 그런 예배 말고 정말 예배 전에 예배인 그 삶에서 승리하고 예배 후에 예배 이 삶이라고 하는 그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나의 존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빠진 예배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 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 목숨 걸어야 해요. 정말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해요. 하나님 나를 이 예배에서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예배에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예배에서 만나주십시오. 이런 갈망, 그런 사무치는 갈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군의 감격도 있고 예배의 감격도 있고 무엇보다 삶의 감격도 있는, 그렇죠? 그런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인가요? 우리 청년 중에 새로 나오는 청년의 저 서울에 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어머니가 이제 유튜브로 교회를 검색을 해서 이제 우리 예배 또 설교를 듣고 아들에게 우리 교회를 추천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너무 와보고 싶었대요. 목사님 매주 제가 말씀을 매일마다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너무 와보고 싶어서 월요일 왔다고 계란을 몇 판을 들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수마의 교회는 다른 교회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주보를 보니까 양을 잡는 기도가 좀 어색해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 그 생각했대요. 이단인가? 뭐 그 생각했네. 양을 잡는 기도는 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 양을 잡는 기도가 뭐예요?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인 거죠.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제가 예배 가운데 왔어요. 예배에 섰어요.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예배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을 잡는 기도에 정말 여러분 마음을 좀 들여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담을 잘 안 드리죠. 토요일 날 8시 예배 준비 기도에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일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 내일 내 목장 식구들이 은혜 받을 일들을 위해 내가 토요일 8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 기도. 이거 개척한 첫 주부터 지금까지 놓치고 있지 않는 기도예요. 한 19년간 한 번도 이 기도를 빠져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내 삶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일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라는 중심으로 8시 우리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8시 막 토요일 날 8시면 바쁘지 않은 시간 아니십니까? 나오셔서 내일 내가 만날 그 하나님,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건면하고 또 추천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4절 위에는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4절 위에는, 그리고 그냥 쭉 보고 지나갈게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 26가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 28가지. 예배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될 이유 28가지. 하나 더 붙인다면 소제목을 예배에서 일어나야 할 일 26가지. 이 두 개의 제목으로 소제목을 붙였어요. 예배에서 일어나야 될 일 26가지나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 26가지. 그리고 여러분 목차를 쭉 붙여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냥 쭉 붙여보시면 돼요. 거기 7절 한번 보시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해양 과학이 발달한 나라들 중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중에 더 이상 육지의 깨끗한 물은 없다. 진짜 깨끗한 물은 바다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일본에서 물을 사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 기억에 또렷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물을 사 먹는데요, 별 희한한 사람들과 나라들이 다 있다. 왜 물을 사 먹어? 그 생각했던 어릴 때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전부 다 물을 사 먹잖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육지의 심청수, 우리나라 같은 초당약수 하도 뽑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진짜 비싼 여러분 생선을 어디서 뽑아 먹냐면 바다에서 뽑아 먹어요. 바다 안에 여러분 육지에서 나는 것처럼 이런 그런 물이 나오는 데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는 마시는 그런 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바다에 여러분 이런 데가 있대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7절이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 자체를 시원케 만들 수 있는 그런 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26가지를 쭉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고 그냥 아멘 하시고 다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말씀, 7절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20절 위에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3가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20절 위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배 때 이 믿음이 가지고 나가는 거죠. 21절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재와 현실을 갖고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 현재와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를 보십시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까요? 하카라는 단어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 이 세 가지가 원어적 해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도하거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 예배 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즐거워함 있잖아요. 그 샤마흐라는 단어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가 주시는 것 말고 그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가 주실 것들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와가지고 그 주간에 정말 대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주신 그 하나님 자체,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되어진 일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성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학자들은 34가지까지, 보통 32가지, 그 다음에 30가지, 제가 잘 쓰는 하나님의 이름은 13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때마다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들도 있고 안 익숙한 것 몇 가지만 읽어드려 볼게요. 엘로히, 여호와 로이하고 엘로히하고 달라요. 엘로히는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여호와 로이는 그럼 뭐예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엘샤다이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나함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사람의 위로에 너무 목말라 하지만 우리가 그 위로가 완전치 않다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함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샴마, 권사님 다니는 교회 이름처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과 현재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 첸이라는 하나님도 나와요. 이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니시,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그게 지금 제 원고에 적혀 있는 것만 30개가 적혀 있어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렇죠? 그리고 체바오트,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추리,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도 나오고요. 그렇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암모스거든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가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32가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32가지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지 못할 사건이 없고 역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맞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30가지에 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다가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또 나의 삶이라는 예배가 항상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참으로 이 26가지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